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아건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설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신나게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이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징계, 부르짖음, 그리고 구원과 찬양, 징계, 부르짖음, 그리고 구원과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와스는 주보에는 것처럼 토마스 와스는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지만 회개,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달려오시게 만든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기독교인의 위대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오늘 배우는 이 사사기는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하는 책이다. 오늘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하셨으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서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희노애락의 희노애락. 신앙생활이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희노애락의 희노애락. 저는 이 아파트 같은 데를 가보면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집이 다 똑같습니다. 아파트는 다 똑같아요. 겉모습이 다 똑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겉모습은 다 똑같을지 모르지만 저 한 집 한 집마다 얼마나 사연이 많을까. 한 집 한 집마다 얼마나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그 희노애락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계속해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평탄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시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인간이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권면해 주시고 다시 또 일으켜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처럼 기독교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사사기 전체가요, 다 이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또 징계하고, 징계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또 건져주고, 건져져서 또 살만하니까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또 가만 놔둘 수 없으니까 또 징계하고, 징계를 받으니까 힘드니까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건져주고, 이런 말씀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전에도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또 건져줬는데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 왕 이름이 야빈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이 압제를 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압제를 했어요. 우리는 일제에서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군대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나라는요, 당시에 첨단 무기였던 철로 만든 병거가 무려 900대가 있어서 900대. 철로 만든 병거 900대면 옛날에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병거라는 건 이게 군인들이 말을 타고서 막 달리면서 그 보병들을 향해서 죽이고 칼로 베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심하게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느라고 가나안 그 야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하니까 무용로가 다 마비가 됐어요. 대로가 다 마비가 돼갖고 통행을 못해요. 통행을 하면 막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하니까 통행을 못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없는 마을은 이게 무방비 상태예요. 성벽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쳐들어와서 약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마을들은 숨기에 바빴습니다. 완전히 붕괴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탈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가 된 그러한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한 사람은 드보라고 한 사람은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재판하던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드보라가 여자이지만 그 당시에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가 돼갖고, 그렇게 사사로서 나섰고, 그 다음에 바락은 납달리 지파의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 밑에서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그 바락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세워서 이제 군사 1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군사 1만 명을 다볼산으로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때 가나안 왕 야빈이 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 봐라, 감히 우리한테 공격을 해? 그래갖고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투는 기손강 평원입니다. 기손이라는 강이 관통하는 평원이에요. 기손강이 관통하는 평원인데 뭐 강물이 별로 없습니다. 건기 때는 강물이 별로 없어요. 경사도 완만합니다. 평원이기 때문에 철병거가 달리기 아주 좋아요. 만약에 산지에서 전투가 일어났다면 가나안이 좀 곤란했을 거예요. 철병거가 이렇게 많은데 산지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마침 전투하는 것이
평원이에요, 평원. 뭐 기성강은 뭐 강물이 별로 없고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는. 야, 잘 됐다. 이제 이스라엘 끝났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그 다볼산에서 내려와 공격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로 폭우를 막 내렸어. 폭우. 비를 막 내리니까 기성강이 범람했어. 기성강이 범람하니까 이 순식간에 거대한 진흙탕이 되어버렸어. 진흙탕. 아니 물을 별로 흐르지도 않은 기성강이 갑자기 범람을 한 거예요. 철병강 막 달리다가 진흙탕에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로 부른 겁니다. 야, 가나안 왕은 잘 됐다 싶었겠죠. 이 평원을 달리면서 저 이스라엘을 다 물리치겠다. 10,000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이 와라. 다 죽인다. 그러고 나가는데 기성강이 뭐 비가 많이 오니까 범람을 해갖고 다 진흙탕이 다 돼버렸어. 그래갖고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때를 틈타서 전멸을 시켰습니다. 군사령관 시스라의 대군을 다 전멸시켰어요. 군사령관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도망치다가 겐 족속의 여인 야일이라는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 야일이 그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갖고 죽여버렸어요. 끔찍합니다.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 당시 여인의 손에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군사령관인데 도망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하게 하신 다음에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드보라와 여선지자 드보라와 그 다음에 군 지도자 군사 지도자 바락이 같이 노래합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20년 동안 압제를 당해서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로 철병거를 다 묶이게 갖고 이기해 주셨다. 이것이 너무나 기뻐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징계와 부르짖음 그리고 구원과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비록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반드시 건져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찬양할 만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 이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압제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왜 압제를 당했는가? 압제의 원인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 8절에 보면은 8절에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왜 압제를 당합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택하였으므로 전쟁이 성문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문까지 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그 당시 성벽이 있고요, 성문이 있는데요. 성문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성문은 되게 두려운 장소예요. 이게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은 그 안에 배신자가 있어갖고 몰래 성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전쟁이 성문까지 이르렀어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4만 명 군사 중에 방패와 창이 없어요. 준비가 아무도 돼 있지 않아요. 4만 명이라 되는 군사가 방패와 창이 없어요. 또는 방패와 창이 있더라도 철병거 900대가 쳐들어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철병거를 향해서 창을 던진들 활을 쏜들 무슨 얼마나 피해를 주겠습니까? 막 달려서 공격하는데.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압제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택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향해 있고
다한 것에 중독이 돼 있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압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신들을 선택했다고 그래갖고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그거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많습니다. 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그것만 따라가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전쟁이 성문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방패와 창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압제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두보라, 이 사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하도 압제를 당하니까 대로가 다 비었어요. 대로가. 그 다음에 행인들은 몰래 피해서 오솔길로 다니는 거예요. 대로를 못 다녀요. 피해가지고 험한 길, 숲이 우거진 길, 거기로 다니는 것입니다. 요즘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히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마다, 한 방울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이 귀한 기름, 옛날에는 얼마큼 채우면 딱 됐는데 요즘은 반이나 반 조금 넘어요. 조금 넘어. 그 길목을 딱 막아보니까 세계 경제가 마비되지 않습니까? 압제가 얼마나 심한지 대로가 다 비었고 길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야일의 날에 이 삼갈도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인데 아낫이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것은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방이라는 이방이. 오죽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쓰셨을까? 이토록 타락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삼갈이라는 이방인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야일의 날에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야엘인데 야엘도 이방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인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가 형편없으면 여인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형편이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압제를 당하고 형편이 없어요. 나라가. 대로가 다 비고 행인들은 오솔길을 다니고 7절에는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안 나와. 농사도 못 져요. 압제를 당하고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두보라가 일어나기까지,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어머니처럼 보호하기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압제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경제가 마비가 되고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이동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면 참 마음도 어둡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어요. 암흑이 있습니다. 암흑. 그런 압제를 당하였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의 임재와 구원이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신다. 세일과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남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세일과 에돔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그때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도 나오시고 진행하신다.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서 기송강이 범람하게 해서 철병거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남방에서부터 올라오셔서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당시에 하늘에서 구름에서 물을 내려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고 시내산도 여호와 앞에서 진동한다. 하나님이 과거에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에 진동을 했어요. 번개도 치고 지진도 일어나고 천둥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너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임재를 통하여서 진동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화산이 터져갖고 막 폭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한번 보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 번개와 지진과 천둥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비를 내려서 너희를 건져주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시무시하신 분이에요. 산들이 진동하는 번개와 지진과 천둥을 동반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해보고 야, 안 되니까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기도. 혹시 도와주실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혹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살짝 도와주시는 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동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회복. 하나님의 공의롭다는 것은 건져주시는 회복.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물깃는 곳. 그 당시에는요, 우물이나 샘터에 모여서 물을 건져서 물을 가져가면서 서로 우물과 샘터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막 우물로 가요. 우물로 가니까 사람들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물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거기가 마실이 되는 거야, 마실. 요즘 같은 마을회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모여가지고 물을 기르면서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 돌아가갖고 또, 저 집이 저렇더래, 저 집이 저렇더래, 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 압제할 때는 활 쏘는 자들의 소리가 있었어요. 활 쏘는 자들 때문에 물을 마음대로 기르러 나올 수가 없어요. 물을 기르러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활을 쏘면 다 죽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먼저 공격합니다. 많이 죽으라고. 그 전에는 활 쏘는 자들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마음대로 못 길어요. 그런데 이제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제 평화가 있습니다. 이제 활 쏘는 자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마음대로 물을 기르면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물기는 곳에 가서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물도 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고 기쁨이 있다. 서로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돌아가고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또 노래하라. 마을 사람들이 성벽이 없어가지고 무방비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것을 노래하라.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 성문만 뚫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당당히 내려가는 거예요. 성문을 열고 당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 성문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뭐 재판을 하기도 하고 뭐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전쟁 때에는 성문을 마음대로 못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성문까지 당당히 내려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물을 깃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당당함이 있고. 근데 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면요, 당당함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암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에겐 기쁨이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2절과 9절은 헌신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때에 헌신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2절과 9절입니다. 헌신에 대한 찬양.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줄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에 보면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줄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설자들, 지도자들도 지도를 하였고 백성들은 자원에서도 헌신하였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 두보라가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그 방백들, 그 지도자들을 사모한다. 얼마나 기쁨으로 이 위기 때에 전쟁에 임해서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었는가. 내 마음이 그들을 사모하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줄거이 자원하고 헌신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나라도 일본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원해가지고 이 나라의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그 학도병들 있지 않습니까? 학도병은 그때가 아닌가요? 6.25 때인가요?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일제시대라든지 6.25 때라든지 그 학도병들이 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뒤에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학도병으로 나갔대요. 학도병으로 나갔는데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그때 좀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그때 IMF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인가 학생 때 나가서 이 나라를 지켰는데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줄거이 헌신해서 나와서 전쟁에 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줄거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원하고 줄거이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손주를 업고 오면은 손주를 봐주지 않습니까?
손주를 봐줄 때, 왜 이렇게 무겁냐? 돌덩이를 갖다. 내가 이거 허리 아파서 못 맨다. 물론 너무 힘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허리가 아파도 봐주십니다. 왜냐하면 귀엽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가 3.2kg인가 4kg인가 그래요. 들고 다니면요, 무겁습니다. 나중에 아파요. 그래도 메고 다닙니다. 왜? 좋으니까. 돌덩어리 메고 다니라면 메고 다니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왜 이렇게 메고 다니지? 하나님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다음에 3절과 10절은요, 패배자들을 향한 찬양이에요. 패배자들을 향해서도 찬양합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0절에 신나기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너희 왕들이라는 것은 대적들을 말해요. 대적들. 가나안의 왕들, 대적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테니까 귀를 기울여라.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겼다. 한번 들어봐. 대적들이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가뜩이나 전쟁에 져가지고 속이 상해 죽겠는데 찬송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라. 근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전쟁이 좋기 때문에. 10절에는요, 신나기를 탄 자, 양탄 자에 앉은 자들. 이것은 그 당시 부요한 자들이에요. 부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파해라. 이 부요한 자들은요, 가나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에 가나안의 보호막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일제시대 당시에도 친위파들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가나안에 의해서, 후원에 의해서 이 부유하게 된 자들, 신나기를 타고 양탄자에 앉은 자들, 또 길에 행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오솔길로 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길에 당당히 행해요. 왜? 가나안이 봐주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하고 똑같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파해라. 고소하다는 거예요. 고소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다. 너희들 이젠 죽었다. 우리나라 해방되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너희가 그렇게 가나안의 후광으로 잘 먹고 잘 살더니 잘 됐다. 이렇게 패배자들 향해서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불을 지으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롤러코스터.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 있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갈 때 진짜 불안해요. 언제 내려갈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딱 멈추면 야 끝이다. 확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평온할 때 잘 될 때 죄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요 높이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겨우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가 싶으면 또 안심을 하고 이제 괜찮다 아무렇게도 된다 그러다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롤러코스터가 안 좋아요. 롤러코스터가 평탄한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이적 가운데 건져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